여러분 기분이 상쾌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좀 활동하고 신선한 공기 마시고 몸을 움직이고 나니까 굉장히 좋지요? 네. 이 머리를 쓰는 것하고 몸을 쓰는 것이 균형이 잘 맞을 때 공부도 잘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내 책상 앞에서만 앉아 있으면 이 머리가 흐려져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 머리를 쓰는 운동하고 몸을 쓰는 운동을 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막 운동장 돌기 하고 그랬잖아요. 공부하다가 나와서 운동장 돌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와서 또 공부하고 이러는데 요즘 아이들 그리 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도 학교 안 가봐서 모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참 좋네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무슨 공부했는지 아시겠어요? 해보세요. 제일 똑똑한 학생이네. 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 공부했지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저 넓고 높은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림을 받고 있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관리되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 지구, 작은 지구에 태어난 아주 작은 나의 호흡까지, 내 심장 박동까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저 광대한 우주에서부터 내 자신의 심장까지, 내 두뇌까지 하나님은 전체를 관리하신다. 그것이 왜 가능한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물건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잘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다가 고장이 생기면 옛날에 그러지,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 녹음기 같은 거 쓰다가 고장나면 전파사에 가서 고쳐오는데 맨날 전파사 고치러 왔다 갔다 하면은 오히려 자꾸 병을 만들어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이 공장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그래서 깨끗하게 고쳐 나오듯이 우리 몸을 잘못 관리하고 써서 이 몸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는 수리센터 가는 게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우리 몸을 맡길 때 의사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몸을 잘 짚어보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알아요. 수술도 많이 하고 우리의 생리학, 회복학, 이 전체 우리 몸을 공부하고 만져보고 오랫동안 다뤄봤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가서 해결되지 못하는 병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요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의사에게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많은 병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환우분들이 이런 곳에 찾아오시는데 여기 오면 누가 고치신다?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창조하신 분이 고치신다. 이 기계를 만든 분이 어디에 고장이 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파사에 가면 아저씨가 뭐가 안 됩니다 하면 여기가 고장이구나.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공장에 갖다 주면 여기가 이런 소리가 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거구나. 딱 잡아서 고쳐주듯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인데
고장은 누가 내느냐? 내가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 절대로 벌을 내려서 병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 몸 관리해가지고 병 생긴 것 가지고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억울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으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고장내는 몸을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부르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고 우리에게 온 복음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죄병도 고쳐줄게.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몸에 인생에 생긴 병도 고쳐줄게. 내게로 와라. 어제 우리 박 형제가 50여 년의 인생을 이제는 마감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치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치료받은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침례는 그런 결심과 함께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가 죽어버리고 옛날에 박상현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난 박상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알아가면서 먹고 사는 거 배워가면서 자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탄생하고 거듭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죠. 어제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공부했다며 오늘은 치유자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하는, 배워야 하는,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고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도 그분을 우리는 감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로 설명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공부를 할 것인가? 이 하나님 아는 공부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공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은 영생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첫째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이 성경책이야말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책이니까요. 그리고 이 성경이야말로 내가 누구다 하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 계시라 그러고 천년계는 일반 계시라 그럽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막연한데 이 우주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어 나왔을까? 바로 이 말씀만 하면 창조되는 그분은 또 어떤 분일까? 참 막연하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만물 속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확실히 창조주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만들어져 물질이 나오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 되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1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이 천지가 지어진 태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신 창조주, 그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어 나왔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 예수님을 죄인들이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 짧은 요한복음 1장 내용 속에 중요한 원초적인 복음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 2, 3장을 일단 읽고 거기서 창조와 우리에게 언약하신 안식일을 통해 약속하신 이 안식일의 복음,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하게 됐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어젯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세 개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창세기 1, 2, 3장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와 똑같은 인간을 창조해놓고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그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로 의심을 일으키고 불순종을 하게 해서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 누구라? 사탄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존재가 사탄이었다는 걸 바로 알려주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 있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어떤 분인지 잘 드러날 수 있는 게 창세기 1, 2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구속의 경륜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고 중요한 복음은 창세기 1, 2, 3장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펼쳐나고 이것을 또다시 하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묶어서 마지막 시대 재림전에 온 세상에 다시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세 천사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1, 2, 3장에서 온 기별이고 창세기 1, 2, 3장의 창조와 안식일과 안식일 제도와 그 다음에 범죄와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의 성경 전체 복음이 다 들었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주신 약속, 내가 가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너희들을 다시 구해줄 것이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약속을 온 성경에 다 펼쳐서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이걸 다 적어서 시대마다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한번 크게 요약해서 회복해서 외쳐주고 이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사탄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지구는 신천신지, 그게 신천신지예요. 새로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구원받은 인간들 이 땅에 다시 땅 분배를 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곳, 이게 이 지구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창세기 그거 잘 가르쳐지면 사탄은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리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발발 떨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인간들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자기 백성을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사탄의 정체가 어떻게 지구 역사를 통해서 활동해 나오고 앞으로 활동할 것인지.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다시 심판이 베풀어져서 사탄이 멸망당하고 하나님 자기 백성 구원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거 사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라. 그리고 계시록에는 다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서 백성들이 또 구원을 받고 사단의 속임수는 백일하여 드러나고 영원한 정죄 심판을 받고 불의 심판으로 사라질 것. 이게 다 기록됐으니까 사탄이 싫어하겠지요. 저는 어제 저녁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그렇구나.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 세 권의 책이겠구나. 자, 다시 깨닫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사탄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의 정체가 뭔지를 성경을 확실히 다 펼쳐놨으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서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먹으려고 들어오는 길을 우리는 막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길을 따라 구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제가 계속 세천사기별 지금도 우리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는 얘기 자꾸 세천사 얘기하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기별을 오른팔로 활동을 해서 병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도록 가르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고, 세천사 기별의 한 팔에 오른팔 역할을 하는 게 건강복음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 40여 년간을 이 사업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오면서 이 복음을 받고 이미 죽어 무덤에 장사된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시대에 그때에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잠을 재우든지 회복이 되든지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제 인생을 걸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제게 자리를 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오셨으니 이 복음을 꼭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 2, 3장을 일단 읽어놓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 창조 때부터 구약과 구속에 대한 이 과정이 쫙 같이 연결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분의 신인성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수제자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분에게서 느끼고 배우고 알은 것을 성경에 써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 1, 2, 3 서고요.
그러니까 요한만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접촉했고 예수님의 호흡까지 다 느끼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 그래서 요한이 무례의 자식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성질이 개팍하고 나서기를 잘하고 교만하고 악으로 갚기를 좋아하던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사랑의 사도라는 명칭을 받게 될 만큼 그분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잘 묘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가 요한이 마지막에 저 밤모섬에 정배당에 풀려 나와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신인성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책 아닙니까? 창세기 1, 2, 3장하고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성경 전체가 고리가 걸려서 이 구속에 대한 복음이 잘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맥을 딱 짚어야 돼요. 이 맥을 짚어서 그 일관성 있게 맥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풀어가고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읽고 이해해가지고 한 부분만 주장을 하면 신앙의 균형이 깨지고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헷갈립니다. 알쏭달쏭해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요. 전부 전쟁 얘기고 죽이는 얘기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의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구약을 읽지 아니하면요. 구약 성경 진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가차없이 이방 종교 이방인들을 죽여버리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대쟁투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 대쟁투가 어디서 시작됐죠?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대쟁투에서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죽음으로 끌고 갔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하고 싸워서 머리를 박살내려면 전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와서 저거 머리 깨버리고 내가 내 백성 구해줄게. 그게 원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지구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를 가족하고도 하고 있고 내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승리하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주제는 제가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이제 이거 보면 여러분이 오늘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답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새천사의 기별과 함께 오른팔 역할을 할 건강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환자들에게 주신 복음이라.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이 광대한 우주의 창조물을 만들어서 창조해 내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죄지은 인간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도 말씀으로 하신다. 자, 제가 어제 오늘 내일 중요한 시리즈를 하려 하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오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내일 공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한 달, 두 달 여러분이 강의 듣는 내용은 전부 그 세 주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자로서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다.
치유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치료된 얘기 보면 전부 다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가라사대. 놀라웠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 일을 진짜 해보기 전에는 이런 성경이 정말 막연했거든요.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늘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참 성경이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전체적인 창조주로서, 치유자로서, 구원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얘기가 성경에 다 기록됐다고 할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을 꼼꼼히 깊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진짜 그게 맞구나. 저는 제가 하긴 하고 안 믿어지면 못 가르치고 행동 못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인생을 굴복시키고 말씀 따라 일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와서 말씀 따라 이제는 이 새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이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지금 저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길을 지금까지 이렇게 제 일생을 통해서 걸어오는가? 제가 30대에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성경은 정말 소중한 책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경은 그냥 어느 책과 같은 책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의 근본이요,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관리하시는 그 관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기별, 구원의 기별, 치유의 기별,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창조의 기별이 우리에게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누가 이런 말 해도 그게 성경과 일치한가? 저는 그걸 분별을 하면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최위에 올라가야 하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전부 말씀하시니 됐구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그 포도주는 오늘날 술이 아니고 포도즙을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갖다 부어라. 이제 뭐 하시려고 합니까? 포도즙을 만드시려고 뭐 하시지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사람은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정리되셨지요? 이런 얘기는 절대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구까지 물을 갖다 넣어라. 사람이 갖다 부어서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떠다 주어라. 누가 떠다 줘야 됩니까? 사람이 떠다 줍니다. 심부름해야 되죠. 그런데 마셔보니까 뭐다? 이전에 먹던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라. 여러분, 이 하나의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인간을 위하여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야 되는가? 그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불순종으로 들어간 게 죄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으로, 순종의 모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사복음서의 예수님 얘기고 시대 소망의 예수님 얘기라. 그리고 보세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문둥병자들은 사람들 모인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하다. 격리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셔서 지나가실 때에 이 열 문둥병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저 산중턱에서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지도 않고 보여라 하는데 이대로 보여주면 당연히 문둥병자로 또 재판명이 될 텐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니까 이 열 문둥병자가 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이러한 말씀을 이 열 문둥병자가 순종을 했다는 것. 어떻게 이 순종이 일어났을까요? 낫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싶어야 됩니다. 알고 싶어야 되고 낫고 싶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문둥병자는 군중을 헤쳐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든 나를 쫓아내든 상관없고 이 문둥병자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군중을 해치고 문둥병자가 들어가니까 누가 피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 다 피해 도망을 갔어요. 불결하게 전염될까 봐.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어떤 자기를 향한 저주스러운 이런 것은 아랑곳 없었어요. 오직 예수만 보고 가니까 걸음을 옮겨 놓는 곳마다 사람이 피해 달아나서 예수님 앞에까지 갔잖아요. 하실 수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옆에만 가도 오염된다고 하는데 전염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몸에 손을 얹으시고 깨끗하라 그랬어요. 깨끗해졌어요. 이게 창조력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조건 창조력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무조건 창조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보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전념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열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 있는 것 자체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니까 문둥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치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서 보여라고 했다면 분명히 고쳐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발해졌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마음에, 내 몸에, 내 인생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십니다. 저는 어제 우리 박상현 형제가 꼭 이제부터 주님 만나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이제 그 인생을 치유받기 바랍니다. 저 형제는 인생이 다 병들어서 알코올에 종이 되어서 그냥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끝날 뻔했지만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시작. 어제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다 안 합니까? 오늘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아들이 하나 탄생했으니까 이제는 그분에게서 배우고 먹고 마시고 사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50여 년의 인생
옛날 못지않은 옛날의 그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으로 인생을 회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만약에 몰랐더라면 제 인생도 참 기고만장했을 것이라. 세상 저 시궁창에서 지금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갈지 몰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저는 복음만 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만 문둥병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거절당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요, 환자 비위를 맞춰가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환자들에게는 비위를 맞추느라고 그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확실하게, 진지하게 복음 그 자체를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복음이 치료하고 복음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을 전해줘야 돼. 괜히 사람 입에 발린 사탕 발린 그냥 아부하는 말들 하면서 사람 앞에 가서 알랑알랑 그렇게 해서 내 신자를 많이 만들라 하지 말고, 나는 들어가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영혼들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지금도 말씀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 원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그분이 육신이 일하신 건 말씀이 일했습니다. 맞지요? 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야 돼. 그래서 이 나만 군대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예, 어서 오십시오. 여기 마련된 방으로 오셔서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대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선지자는 들어야 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환자에게 전달해야 됐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종에게 전달하고 종은 또 나만 장군에게 전달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안방으로 모셔놓고 진수성찬을 대접했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그 친절 가지고 그 대접받은 그것으로 나만 장군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만 장군은 그것도 기대했단 말이지요. 그것도 해주기를 바랬어요.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붙여주고 먹여주고 안수를 해가지고 낫게 해주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또 살 텐데, 하나님 그렇게 나만 장군은 치료를 안 하셨어요. 나만 장군의 교만하고 도도하고 권위적인 그 목에까지 차 있는 그 자를 완전히 내려놔야 구원을 얻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과정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가서 대문간에다가 손님을 세워놓고 대문간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라고도 안내 안 하고 나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고 가세요. 그냥 몸 씻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봐라. 내가 물에 가서 씻고 깨끗하려면 우리나라에 가서 그 아마나와 바르발강은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좋은 물이 흐르는데 거기 가서 씻지. 내가 그 더러운 물에 왜 씻어? 나만 장군은 그 생각을 하면서 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자 그랬답니다. 11개 아우상에 보면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구원하시려고 그 나만의 종을 통해서 주인이여, 아니
몸이 더러운데, 병으로 더러운데 물에 가서 씻고 깨끗하라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럼 시킨 대로 한번 해보지요. 그런데 남한 장군의 계산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금 자기 몸에 더러운 문둥병을 이 신하들에게 보여본 적이 없어. 그냥 살짝 선제한 데 가서 안수받고 나와가지고 옛날처럼 살려고 생각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려면 옷 벗어야 되잖아. 그럼 누가 다 봅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이런 계산이 남한 장군의 자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가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자존심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것 때문에 자기 굴복이 안 돼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자기가 굴복돼야 만납니다. 아십니까? 그래 남한 장군이 이제 요단강까지 갔어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가보자. 그런데 가서 뭐부터 벗어야 돼요? 계급장 달린 모자, 겉옷 다 벗어내요. 속옷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 장군이 계급장 떼고 나면 지난해나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계급장이 큰 소리 치는 게거든. 자기의 집이나 뭐 자기의 뭐가 갖고 있는 그게 큰 소리 치는 거지. 그거 떨어지고 나면 별 볼 일 없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 계급장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받으려면. 그래 계급장 다 떼내고 그 다음 이제 속옷도 다 벗어야 돼. 그럼 안에 뭐가 나오지요? 더러운 썩어가는 문둥병, 이 헌대가 가득한 자기 알몸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안 보여주고 싶은 몸인데 그걸 다 나으려면 다 벗어야 돼. 남겨놓으면 그게 또 나중에 퍼져가지고 재발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 자기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치료가 됩니다. 완전히 치료가 돼요. 이게 다 남한 장군의 자아단 말이죠. 다 벗었어요. 이제 남한 자아가 다 포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 군대 장관이 선지자라는 사람 말 듣고 여기 가서 옷까지 다 벗었는데 그냥 풍덩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나오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7번을 들어가 씻으라 했으니까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치료되는 흔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7분의 1이 치료됐구나. 그럼 또 2번 들어갈 마음이 있지요. 이래서 7번까지 들어가면 다 낫겠구나. 그런 믿음도 생길 텐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문둥병이 그대로고 2번, 3번, 4번, 5, 6번까지 들어가도 그대로 여전히 문둥병이라. 그래서요. 구원은요. 내가 조금씩 착해져 갖고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거듭나는 구원받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까지 물에 들어가 씻었다는 그 얘기는 완전하게 자기가 굴복됐다는 얘기입니다. 7번 이상 없어요. 이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자기가 포기되고 완전한 순종, 완전한 굴복. 그렇죠?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 7번을 씻고 나왔더니 어린 아이처럼 깨끗한 살이 돋아났다. 나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남한 장군에게 새 마음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물을 하려고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안 받고 나중에 종이 받아갖고 문둥병이 생기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나만이 자기 나라에 갈 때에 뭘 가져가겠다? 자기 나라에 있는 땅의 흙하고 이 나라 흙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흙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림몬의 해당에 가서 주인을 따라서 절하고 수종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기의 왕을 따라서 주인을 따라서 같이 봉사할 때에 자기가 행동은 같이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우상에게 경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근본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의 병은 죄의 결과인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결과로 생겨난 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고 죄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죄병이 어디에 들었는가? 우리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 죄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기적이고 움켜싸고 높고자 하고 그게 나 자 아닙니까? 자. 이거 깨져야 돼. 여러분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에 뒤에 그 회복 이야기에 보면 그 사람들 간증 써주고 간 게 나는 너무 그 감동이어서 그 책 쓸 때마다 그 간증들을 좀 집어넣어서 책을 쓰는데요. 어떤 분이 중국에서 온 이분이 그런 글을 썼대요. 읽어보니까 내가 베델에 병을 고치러 왔는데 내가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인지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학생으로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로 왔는지 병이라는 건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나중에 원수병인가 아마 그 제목에 있어요. 그 남편이 자기 버리고 간 그 원수병 때문에 병 들어가지고 온 사람 얘기가 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 21페이지서부터 보면 대행성 관절염 환자가 하나님 말씀 받고 치료된 간증이 거기 올라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정말 장로로 부인은 집사로 지금 교회 헌신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베델에 왔을 때 오래됐죠. 이 사람 류마티스 관절염 20년을 앓았어요. 그리고 베델에 왔다 간 지도 지금 한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어떻게 치료된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자기가 성경을 들을 때에 읽어주는 성경을 들을 때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내려놓으라고 하네. 그럼 내려놓자. 내 짐을 맡아줄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면 내 짐을 맡아주실 분이구나. 예수님께 내 짐을 내려놓자. 그리고 나는 쉬자. 이 결심을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지고 텅 빈 느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그 다음부터 그날 오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팔꿈치서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온몸의 통증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꼭 읽으세요. 얼마나 심각한 환자였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이분을 보라 하냐면 그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다 아는 성경절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성경절 읽어도 쉼이 없고 회복이 없습니까? 여기 우리의 믿음, 불신 관계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하면 내려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말씀 못 믿어서 안 내려놓고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이걸 다 받고 내려놨다. 그런데 나중에 나은 얘기 들어보면요. 10년인가 몇 년 전에 오른팔 팔꿈치에는 인공관절을 끼웠다랍니까? 또 밥이라도 떠먹어야 되니까 밥도 못 떠먹으니까 인공관절을 끼운 여기는 치료가 안 됐답니다. 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인체도 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섬유질 하나하나에 다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체 모든 기관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몸이 다시 살아났는데 인공관절기운 팔꿈치에만 그 말씀이 통과를 안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분의 간증을 보고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의 얘기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인체 모든 신경 조직에 새 생명으로, 창조의 생명으로 흘러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인공관절에는 그 길이 없어.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아직도 오른팔만 좀 불편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팔이 아직 불편한 것은 여기만 낫지 않고 다 회복됐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창조 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치 않고 없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책 가지고 읽어가지고 인간의 사상, 세상 사상을 집어넣어갖고 이상하게 섞어가지고 요리해서 백성들을 갖다 먹이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이렇게 회복하도록 하십시다.